오늘은 은혜와 평강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성도들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오늘 1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말은 평이한 인사말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인사말이에요. 지금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당연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는 습관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울 당시에는 주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존재는 로마 황제가 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외에 다른 사람을 주로 이렇게 시인하면 그 사람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바울 시대였죠. 특히나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 황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뭐였냐? 카이사르 퀴리오스라는 말이에요. 퀴리오스는 주님이라는 뜻이고, 카이사르는 가이사, 황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황제가 나의 주님이시라 하는 신앙 고백을 항상 외치고 고백을 했어야 되는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황제 숭배의 중심지에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1장 1절에서 쓰고 있는 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잘못하면 목숨을 내어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을 한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시인하는 것에 생명까지도 건 신앙 고백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람이 코미디를 하는데 이런 코미디를 했어요. 백인들은 자랑을 할 때 은근히 돌려서 자랑을 한다. 그래서 요새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로 진학을 새로 했는데 학비가 비싸서 부담스럽다, 뭐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학교 갔다 이렇게 하면 거기 학비 비싼 데인데, 그러게 말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돌려쳐서 자랑하는 거죠. 근데 흑인들은 대놓고 자랑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같은 거나 미드 같은 데 보면 흑인이 어떻게 자랑합니까? My car 얼마, My house 얼마, 이 목걸이 얼마, 이 팔찌 얼마, 그냥 대놓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흑인들의 자랑식인데, 제일 웃기는 건 동양 사람들의 자랑,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랑이에요. 이거 얼마 주고 샀게. 이거 원래 얼마짜린데 나 얼마 주고 샀게. 이게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엄청 비싸게 주고 샀는데 나는 싸게 산 거, 이게 동양인들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나는 100만 원 주고 산 거, 이게 자랑일 것 같겠지만 사실은 자랑이 안 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1,000만 원에 산 사람은 그 물건의 값어치가 1,000만 원이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1,000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100만 원에 산 사람은 그 물건의 값어치는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건 별로 귀중한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1,000만 원 주고 산 사람은 굉장히 귀중한 게 되는 거죠. 돈을 얼마 주고 사느냐가 그 사람이 그 물건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의 값어치예요. 무조건 싸게 사는 거 자랑할 바가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지불했는가가 그 물건의 가치입니다. 다 이제 개인 편차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인류 역사상 최고의 가격으로 팔린 그림이 뭐였느냐? 예수님의 초상화인데 누가 그린 거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거예요. 예수님 초상화.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실제로 팔렸는데 5,500억. 예수님 그림 한 장에 5,500억이었어요. 5,500원이 아니고 5,500, 왜 안 놀라세요? 5,500억. 우리나라 작품 중에서 가장 비싼 자백이 김한기 화백 작품의 우주라는 작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132억에 팔렸습니다. 우리나라 거 중에서 제일 비쌌어요. 우리는 132만 원도 그리면 절대 지불을 안 하죠. 132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인데 132억. 예수님의 초상화는 5,500억. 아무리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도 그렇지 5,500억을 주고, 그게 돈이 얼마만큼의 돈인지도 우리는 모르는데 그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을까 팔렸죠. 도대체 그림에 뭐가 있길래?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물감에 금을 섞었을까요?
금으로 그렸을까요? 알 수 없죠. 우리는 이제 5,500억 하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1초에 10,000원씩 쓰면 몇 년 쓸 수 있지? 이런 거 계산하고 앉았죠. 짜장면이 몇 그릇이지? 뭐 이런 거 계산하잖아요. 그걸로 그림을 산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근데 여러분, 더 비싼 그림이 있습니다. 작품이. 그게 뭐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건데 모나리자예요. 그 모나리자 얼마쯤 할 것 같으세요? 아무튼 5,500억보단 비쌀 거 아닙니까? 제가 궁금해서 어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쿠팡에서 최저가가 6,850원이더라고요. 화장지였는지 그림이었는지 핸드폰 열쇠고리가 모나리자 그림이었는지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최저가 검색만 해봤는데 6,850원. 화장지였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프랑스 정부가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 몇 년 전에 모나리자의 가격을 40조 원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지금은 60조 원으로 추산을 합니다. 이거는 파는 가격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그 정도 돼요.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그 정도 매겨 볼게요.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추산할 수 없고 매길 수도 없고 팔 생각도 없고 살 사람도 없어요. 그런 거는. 그냥 엄청 비싼 거야.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비싼 게 있어요. 훨씬 더 비싼 거. 그게 누구냐? 뭐냐? 그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믿어지지 않으시죠? 모나리자는 잽도 안 됩니다. 모나리자 않고 뭐 눈썹도 없는 여자 뭐 외계인같이 생겨가지고. 왜냐면 어떤 대상의 값어치는 그 대상을 위해 지불한 값만큼의 값어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셨습니다. 모나리자하고는 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값어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숨값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교회고 성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자녀가 되는 것과 자녀다운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자녀는 됐는데 자녀다운 사람이 있고, 자녀가 됐는데 자녀답지 못한 삶을, 고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실제가 된 사람은 막 살지 못하죠. 그도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삶을 안 사는 이유는 그냥 얻어 들은 거예요. 주워 들은 거예요. 어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게 실제가 안 된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합니다. 그냥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살고 막 살고 자녀답게 못 사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살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할 마음도 전혀 없는 거죠. 그저 우리의 바람은 천국 가는 거 하나. 그냥 죽어서 지옥만 가지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뭐 창피당하지 않을 정도로 살게 해주시고, 대충 먹고 사는 거에 지장 없게만 해주시고, 몸 아프지 않게만 해주시고, 그냥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만 해주세요. 그게 우리요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삶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대가가 치러졌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실제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카이사르 퀴리오스라고 부르지 않고 지저스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신앙 고백 때문에 다들 그 목숨을 잃은 거예요. 순교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성경 구절은 지금 이 시대에는 통용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가 만연하던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던 시절에는, 이 시절에는 주님이라고 부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건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내 목숨을 던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나 값싸죠. 주님 감사해요.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들이 주님이라고 부를 땐 내 목숨을 던진 거예요. 주님 하고 부르는 순간 내 목숨은 그냥 목숨값을 드린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드렸으니까요.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그만큼의 대가를 드리는 거죠.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대가를 드리고 계십니까? 동양인이라서
다른 사람들은 목숨을 드리는데 나 못 드렸게. 나 500원 드렸어. 다른 사람들 다 10,000원씩 드리는데.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동양인이라서. 남들보다 싸게 주님을 구해서. 그래서 목숨값 지불하는 사람들, 뭐 꼭 저렇게 믿어. 뭘 저렇게 유난을 떨어. 그냥 다 이렇게 살다 보면 천국 가는 거지. 글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못 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딱 그만큼만 여러분 같이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같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봉사 헌금 다 합해도 예수님의 목숨에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면 내가 하는 딱 그만큼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받으시냐면 주님을 통해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고 주님을 위해서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할 때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는데 기적을 베풀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나사렛이에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 그 예수님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 있고 얼마든지 병자도 고칠 수 있고 얼마든지 귀신 쫓아낼 수 있고 뭐 무리도 걸어다니고 뭐 순간 이동도 하시는 분이 무슨 일은 못 하시겠어요? 근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는 아무 이적도 행하지 못하셨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 못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왜 못할까요?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못한 거예요. 밀어내니까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거기서는 아무런 기적도 행하시지 못한 거예요. 뭐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왜 못해 주십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시면 되죠.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빌라도에게 실컷 신문 받으시고 진리가 뭐냐 물으셨는데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말해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얘기해 준다고 압니까? 안 믿는 사람이?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셨을 때 다시 살아나셨는데도 빌라도 안 찾아갑니다. 야, 너 나한테 진리가 뭐냐고 물었지. 나 봐라, 내가 진리야. 내가 살아났지. 이럴 수 있잖아요, 가서. 우리 성격 같으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죽을래? 나 살아난 거 보여? 이랬을 거 아니에요. 찾아가지도 않아요. 신경도 안 쓰시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 하려고 찾아갑니까? 예수님 배척하는데 아예 예수님 안에는 들어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의 인생에도 예수님은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적 일으키시려고 하면 왜 못 일으키시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은혜를 못 받는 게 기적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은혜 못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 기적이에요. 은혜를 왜 못 받습니까? 마음을 열고 말씀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건데.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말씀이 선포되면요, 듣다가 막 머리를 흔들고 정신을 차려요. 은혜 받으면 안 되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정신을 막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다가도 못 올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기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와 평강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은혜와 평강이 없습니까? 당연히 환경이나 상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와 평강은 환경에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은혜는 우리에게 흘러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아픈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는 거, 그 자체가 은혜고 평강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는 건 내 속에 계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 그걸로 성공하는 겁니다. 목회도요, 그냥 주님 기다리고 앉아있는 거, 그걸로 성공하는 거예요. 뭐 교회 크게 짓고 사람 많으면 성공이라고 들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사람 많이 모으고 교회 커지고 짓고 신문이나 방송에 이름을 내면 그 사람은 회개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 회개 못합니다. 보세요. 유명해지는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해요. 잘. 사람들이 추앙하고 높여주기 때문에 대단한 줄 압니다. 자기가. 그래서 사람 많아지고 교회 커지고 유명해지면 점점 더 강팍해지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주님 앞에 기다리고 앉아있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갈수록 회개할 일이 많아져요. 선한 일 많이 하고 거룩해지면 회개할 일이 별로 없어질 것 같겠지만 점점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지난날의 내 과거의 죄들이 계속 보이고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점점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조금만 내 안에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싹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런 걸 다 선명하게 또 민감하게 알게 돼 있습니다. 거룩의 날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돼도 내 영이 알죠. 그러면 바로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 회개의 빈도수는 더 많아져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러잖아요. 아니, 선을 행하는데 왜 낙심해요?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내 죄가 더 보이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선하면 선할수록,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죄는 더 보이죠. 근데 죄가 더해지니까 거기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래서 목회자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저의 죄가 더 세밀하게 보이고 저의 부족함들이 더 보이고 그리고 더 부담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할까 봐 또 부담스럽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상급 없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상이 없어요. 전부 자기가 다 말한 거잖아요. 오히려 그대로 못 살면 그거는 더 자기에게 마이너스죠.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것은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결국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민감해지고 거룩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벽 시간에 매일 나와서 영적인 말씀을 자꾸 들으면 반드시 여러분 영혼에 도움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때가 이름에 거두게 돼 있어요. 그 새벽에 나오면 좋은 말 안 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말씀 치고 막 칭찬하고 이런 건 없어요. 성경 어디 영적인 말씀이 뭐 칭찬을 합니까? 격려는 할 수 있겠죠. 힘을 내라. 서로 돌아봐라.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줘라.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근데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 은혜를 받을 때 평안이 와요. 은혜를 받으려면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디 막 돌아다녀가지고 은혜 못 받아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도 가끔 이렇게 막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부 집회 막 돌아다니고 어디 교회 설교가 좋다더라 돌아다니고 어디 목사님이 영빨이 좋다더라 가서 기도 받아보자 머리띠 밀고 그런 사람들이요 되게 은혜를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희한하게 은혜 받으러 쫓아다니는데 못 받는 거예요. 물줄기가 여러 줄기잖아요. 아니, 우리 목사님한테도 은혜 못 받는데 어디 가면 은혜를 받습니까? 매일 들어도 못 받는데 한 번 들으면 은혜 받아요? 그렇게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영은 입혀지는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영의 말씀을 들어야 받는 거지. 근데 물줄기가 하나여야 받는 건데 아직 유치원도 졸업 안 했는데 야 저기 대학생 수준의 강의가 있대. 거기 가서 들어보자. 들어보세요. 이해도 안 되고요. 내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내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생각으로 지식으로 깨달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생각은 뭐라 그랬습니까? 번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고 깨닫는 게 많아지고 배우는 게 많아지는 건 번민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거를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많이 듣는다고 좋은 거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막 죽이려고 이렇게 노려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어느 자녀를 뭐 죽이려고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기회를 보고 있습니까? 금만 밟아봐 너는 아웃이야 뭐 이러고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는 기다리세요. 탕자가 돌아오길 기다리시고 큰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오해하고 있는 거 설득하시고 고쳐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면 다 주님께 영광이 되고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뭐 내 소원을 이루려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나무 뿌리 한 3개는 뽑아야 된다 그러고 그거는 초등학생 신앙인 거예요. 내 소원 때문에 막 시위하듯이 기도하고 금식하는 건 어릴 때 하는 거죠. 20년, 30년 믿었으면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만물은 주로 말미암고 주님을 위해 존재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기도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수준 높은 신앙이냐? 아닙니다. 디폴트예요. 기본값이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라. 그걸 하라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나의 나라를 자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 나라를 만들죠. 내가 뭐 받아야 되고, 내가 세져야 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능력 받아가지고, 내가 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야, 아, 이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내가 좋은 게 아니고, 주님이 좋으셔야 돼요. 모든 신앙생활은 주님이 좋으셔야 됩니다. 내가 좋으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건 좋다가도 나빠지죠.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내려가죠. 빛인 것 같았는데 어둠이에요. 뭐가 생긴 것 같았는데 또 사라졌어요. 전부 다 그냥 0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로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면 좋고 병들면 나쁘고 뭐 좋은 사람, 나한테 뭘 주는 사람이면 좋은 사람, 나한테 뭘 뺏어가는 사람이면 나쁜 사람, 사기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면 사기꾼도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에 병든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병이 드는 거고 건강한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해지는 거고.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이 물리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나다. 풍랑도 주님을 위한 겁니다. 그 흔들림도 주님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죽게 된 그 상황도 전부 다 주님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안심하라는 거예요. 나다.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니 안심하라. 주님이 계시니 안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 밖에 있으면 결국에 뭐를 느끼느냐? 나만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안 들어갔으니까 느껴지는 건 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다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에 잡히는 거죠. 그 계속 선악과를 따는 거예요. 그게 죄고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셔야 되고 그분을 느끼셔야 되고 그분이 좋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평안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나만 느낄 때 성령님은 뭘 하시느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을 느끼지 못할 때 내 안에 평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이렇게 가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으면 지금 주님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란이나 환경이 좋지 않아도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그 주님도 평안하시고 나도 평안하신 겁니다. 그 주님은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해라. 나다. 안심해라.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볼 때만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없이 나를 자꾸 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주님 없이 나를 느끼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사람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앞에 있으면 자기의 부족함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 자기를 비춰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아름다우심과 순결하심, 그분의 거룩하심을 볼 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회개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안에 주님을 발견하면 다른 사람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없는 거예요. 아직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작아지신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발견하면 다른 사람 볼 새가 어디 있습니까? 내 죄가 보이고 내 거룩하지 못함이 보이는데 이런 내 저런 내 말할 것도 없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내 죄인 됨이 너무나 극렬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어지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늘 부르시고 그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이란 건 나의 주인님이란 뜻입니다. 근데 종이 주인을 부르는 거지. 주인이 종을 주님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은 내 뒤에 좀 가만히 계셔 보세요. 내가 움직여 볼게요. 잘 안 될 때 살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건 내가 주인 된 거예요. 그 주님이 그 램프의 진이가 되신 거죠. 그 말씀드렸잖아요. 램프를 문지르는 놈이 주인이라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문지르셔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지. 내가 주님을 문질러가지고 주님 보고 움직이라고 그러면 내가 주인 된 거죠.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항상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 하나님은 저에게 답하실 때 아들이라고 답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이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신데 주님에게는 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에요. 딸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죠. 또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주의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도 저를 부르실 때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걸 기뻐하시고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가장 기뻐요. 여러분 이게 제일 큰 은혜예요.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거. 근데 그게 실제가 되셔야 돼요. 정말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그 저는 결혼할 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했느냐.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다 책임지세요. 저 장가 가야 되니까 결혼식 비용도 책임지시고 신혼여행 갔다 오는 거 선물 뭐 어쩌고 저쩌고 돈 많이 드는데 아버지가 다 책임지세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다 해줬습니다. 심지어 신혼집은 무려 50평에서 시작했어요. 그것도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실제 하시는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만나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미션 처치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